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예. 제가 사실 헌신집회 설교를 잘 나가는 편이 아닙니다. 잘 안 나가고 사실 좀 부끄러움을 타기 때문에 잘 나가지 않는데 김종균 목사님께서 특별히 또 연락을 하셔가지고 일주일 전에 연락이 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바로 네, 알겠습니다. 주의 부르심인 줄 알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초자연적인 공동체고 사실 말씀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초자연적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기적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 기적에 대한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해보고 우리 삼려전도의 헌신 그리고 동성교회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저는 지금 나이가 62세입니다. 평생을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해운대 제일교회에서 자라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수영로교회에서 사역을 나올 때까지 계속 수영로교회에서 자랐죠. 제가 자랄 때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우가 너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자다. 뭔 소리입니까? 근데 이 말을 어릴 때 한 게 아니고요. 군대 제대하고 나서 돌아오니까 와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이제 진로를 정하려고 하는 그때에 어머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가 어릴 때 죽다가 살았는데 그 옛날에 그런 레파토리 있잖아요. 소화결핵에 걸려서 내일 죽을 수도 있다고 집에 데려가라 그랬는데 돌아오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첫째 애도 뱃속에서 죽었고 둘째도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하나님 살려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저한테 묻지도 않고 그 이야기를 대학 갔다 와서 그 나이가 몇 살? 거의 24년, 25년 지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저는 황당한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죠. 어머니 앞에 딱 잘라 이야기했습니다. 안 합니다. 평생을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그러고 잘라버리고 이제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고, 근데 이제 자꾸 이상한 일이 터지는 거죠. 제가 손해사정인 공부를 했습니다. 보험에 사고가 나면 그게 얼마 정도 돈으로 보상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하는 전문적인 직업이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고 저 나름대로 공부를 좀 하기 때문에 사실은 시험이 떨어지려고 생각도 못했는데 또 시험 치고 나니 이건 분명히 합격입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기분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가 고민이 돼서 이제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그 헌신, 기도를 갖다가 나를 하나님께 바쳐서 하는데 이거 어찌해야 되느냐, 나는 다른 길로 가고 싶고 그랬을 때에 하루는 고민하던 차에 성경을 읽다가 이사야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슬프도다 네가 내 명령에 순종하였더라면 내게 평강이 강처럼 흘렀으리라. 그 말씀을 딱 읽는 순간 눈물을 쏟고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어머니 기도대로 하겠습니다. 그때 체험했던 기적이 바로 그겁니다. 정말 내 가슴에 평강이 흐릅니다.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평강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체험한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첫 사역을 나갔습니다. 나가서 제가 93년도에 신학대학원 입학을 했는데 제가 그 심리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신학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신학대학원 가서 1학년 동안 1년 동안 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왜요? 심리학과는 이과 쪽이고 신학은 인문학 쪽이거든요. 이게 너무 달라가지고 1년 동안 너무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못 나간 거예요. 뭘 알아야 나가지. 그러다가 이제 11월 달에 원서를 이제 목동에 있는 모 교회에다 냈는데 저를 뽑더라고요. 신기하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제가 사역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를 뽑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담임 목사님 말 수영로 교회 출신이라서 뽑았대요. 네.
고맙긴 한데 아무튼 시작했어요. 그래서 93년 11월 달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94년도 여름이 정말 더웠습니다. 정말 더웠어요. 어느 정도냐면 서울에서 그 목동이 지나가면 이게 털면 대구처럼 소금이 털어질 정도였습니다. 정말 더울 때가 있었죠. 그때에 또 기적이 하나 일어납니다. 이제 7월 초에 제가 담당했던 유치부 성경학교를 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됐죠. 너무너무 더워서 제가 아침 10시에 애들 불러놨는데 8시 나가 에어컨 켜려고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올라가서 에어컨을 탁 켰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래? 분명히 주일날 켜졌는데 왜 수요일날 안 되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을 켤 수 없으면 이건 행사를 진행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관리 집사님 불렀어요. 집사님 이게 빨리 고쳐주세요. 2시간 뒤면 유치부 성경학교 시작합니다. 집사님이 네 전도사님이 알았습니다. 가서 돌아오시더니 하는 말, 전도사님 고치면 됩니다. 근데 이틀을 기다려야 됩니다. 못 고친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집사님 이 애들이 지금 오늘 하고 내일 일주일 동안 못하면 이건 성경학교 끝입니다. 근데 자기는 보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 워낙 더우니까 에어컨 기사를 불러도 하루 뒤에 된다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이제 돌아서 가지고 혼자 기도하다가 생각했죠. 하나님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처음인데 처음부터 이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억지로 불러서 한다 해도 애들 더워서 쓰러질 정도로 더위인데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하도 기도하다가 속이 터져가지고 밖에 나와가지고요. 그 밖에 보면 실외기 있잖아요. 실외기 밖에 그 더운데 나가가지고 그 숙련교에서 배운 게 그거거든요. 나무 뿌리 뽑는 거 이런 거 있거든요. 옛날식으로 가서 탁 잡고 실외기 잡고 주여 왜 안 됩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돌아가는 거예요. 이 뭐지? 뛰어 들어갔어요. 에어컨이 되는 겁니다. 내가 고치는 은사가 있나? 아무튼 하루 성경학교를 시작했어요. 다 맞춰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제가 직접 기도해서 체험한 기적은 처음이었거든요. 기적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딱 됐어.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또 뒤에 가서 손잡고 기도했어요. 주여 하루만 더. 또 기도했어요.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신나게 마쳤어요. 유치부 애들하고 막 뛰놀고 난리가 났어요. 다음날 이제 다 끝내고 그 다음날 금요일 날 와가지고 이제 청소 싹 하고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교사가 전도사님 너무 더워요. 에어컨 켜요. 에어컨 안 켜지는데요? 제가 싹 웃으면서 그래? 조금만 기다려봐. 뒤로 돌아가가지고 주여 한 번만 더 주여.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이게 내 필요에 의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거구나. 그걸 체험했어요. 그래서 또 이런 기적들이 저는 이제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그 다음에 결정적인 기적이 뭐냐? 여러분, 제가 지금 볼 때도 지금 몸무게가 우리 김 목사님은 약을 먹고 뺐지만 저는 또 혈압이 좀 있어서 집안에 혈압이 있어서 운동하고 저녁에 금식하고 해가지고 저도 9kg를 뺐거든요. 집 몸무게가 결혼할 때 몸무게가 똑같아요. 집사람이 좋아 죽습니다. 회춘했다고. 근데 결혼하기 전에 지금보다 6kg 더 빠져 있는 거예요. 결혼하기로 작정한 다음에 너무 행복해서 몸무게가 6kg 본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제가 군대 갈 때 48kg였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48kg에서 3kg만 더 빼고 45kg가 되면 군 면제야. 그 고민한 거죠. 뺄까? 고민했는데 알고 보니 그런 식으로 살을 빼버리면 이 정자수가 확 줄어버린대요. 쉽게 말하면 애를 못 낳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손을 위해서 그냥 갔죠.
그래서 결혼을 작정하고 나서 너무 행복해서 6kg 불었는데 결혼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너무나 가난하고 집도 가난하고 아버님은 또 교도소에 가서 7년 동안 안 나오시고 그러니까 저 혼자 가정을 책임지고 여동생 남동생하고 같이 살면서 대학을 다니면서 돈을 벌어서 지금은 알바라고 쉽게 되어 있지만 그때는 알바 같은 것도 없었거든요.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결혼은 꿈도 못 꿔요. 또 심지어는요. 전도사 되고 나서 결혼한다고 선을 보니까 전부 다 기도원에 처박혀 있던 여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원에서 그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계시를 받았다고 저하고 선보러 나오는 거예요. 세상을 버린 여자들이 오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울었어요.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주님, 이건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또 전부 다 내보고 나이 많은 사람이 또 나오는 거야. 눈물이 그러다가 포기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니가 부산에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니가 뭐 여전사가 있다는데 만나볼래? 물어보니까 기도원에서 살던 여자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마음이 좀 다르겠구나 하고 또 만나러 나갔어요. 나왔는데 이분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다른 거예요. 이상하다. 가진 것도 없는데 빼져 말랐는데 키도 작은데 목사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나에게 잘해줄까? 결국은 제 청혼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는 게 물었어요. 이제 은진 씨 도대체 왜 나하고 결혼을 결심하셨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배운 것도 별로 없는데 우리 집안도 우리 아버님 장로도 아니고 괜찮은 집안도 아닌데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그때 집사람이 이런 말 했습니다. 동욱 씨 사실은요 꿈에서 봤어요. 네? 그게 뭔 말이에요? 할 말이 자기도 여전도사로서 고신대 나와가지고 사역하면서 괜찮은 남자 목사, 남자 전도사 많이 만나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했대요.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제가 결혼할 남자를 보여주십시오. 기도했는데 꿈속에서 본 거예요. 봤는데 입고 온 옷, 얼굴 생김새 똑같은 사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서 이 생각이 들어요. 저 꿈속에서 저렇게 생긴 사람이면 같이 살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해운대에 그 옛날 그 호텔 유명한 호텔이 있어요. 옛날 해운대 다 앉아 있는. 제가 딱 걸어 도는데 그때 알았대요. 결혼하겠구나. 여러분, 저는 기적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서울에서 14년, 15년 정도 사역하다가 대구로 내려올 때도요. 청빙을 많이 했거든요. 대구에도 넣고 호주의 브리스번에도 넣고 서울의 우이동 교회 넣고 한 3군데가 됐는데 이제 이게 전부 다 같이 1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를 가야 되냐는 거지. 우리 애들은 호주 가자고 난리가 나고 집사람은 대구는 안 된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정신 차려라. 교회는 우리가 좋다고 가는 게 아니고 싫다고 안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간다. 그래 놓고 기다렸어요. 근데 호주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비행기표가 온 겁니다. 목사님 들어오십시오. 설교하시고 진행하시죠. 그러니까 아직 투표는 안 했는데 일단 들어오라는 거예요. 비행기표를 다 받았어. 기분이 내심이 좋았습니다. 주의 뜻이구나. 그랬는데 한 2시간쯤 뒤에 대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일교회에서 목사님 투표했는데 97%로 됐습니다. 예. 호주 전화했습니다. 못 갑니다. 거기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19년째입니다. 이게 남에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조금씩 기적을 체험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토를 못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19년 지나면서 제가 교회 온 지 지금부터 한 12년, 13년쯤 됐을 때 교회 주의가 재개발이 됐습니다. 자, 작은 거는 기적이 일어나도 금방 기적이 일어난다 하지만은 이 재개발이나 교회의 이 짓는 이런 거는요. 기적을 기대하는 게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부임할 때 이미 7년 동안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다가 무산돼 버리고, 제가 온 다음에 또 12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포기, 이건 안 된다. 근데 갑자기 진행이 돼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근데 막상 보상 문제가 있어서 조합을 딱 만나보니까 저희 교회는 제가 2007년도 9월에 부임했는데 4월에 도장을 찍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빼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재개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재개발 쪽에, 아파트 쪽에 돈 10원 한 푼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끝입니다. 우린 포기했어요. 아, 이거 달수구청 가서 조사해 보니 진짜 도장이 찍히더라고요. 누가 찍었냐? 그런 거 다 적혀놓고 일단 찍혔으니까 할 말이 없어. 포기. 주여, 교회가 이렇게 오래되고 낡았는데 50년이 넘었는데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주님, 주께 맡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포기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또 기적이 일어납니다. 조합 측에서 공문을 보낸 겁니다. 왜요? 우리가 보내야 되거든요. 좀 돈 좀 내놔라. 우리는 법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왜? 빠져 있습니다. 그 자체가 빠져 있기 때문에 교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공문이 날아왔어요. 교회를 지으려면 얼마가 듭니까? 지금 있는 교회 그대로 지어서 얼마가 필요한지 한번 보내보세요. 이게 날라온 거예요. 속으로 이 정신 나간 거 아닌가? 왜요? 이거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완전 제외됐는데 이상하다. 이 의도가 뭐지? 어쨌든 우리는 신났습니다. 장로님들하고 돼가지고 76억. 근데 그 그대로 지으면 76억이 이제 아파 교회 그 규모 그대로 지으면 욕심 부른 게 아닙니다. 평당 150만 원 딱 보냈어. 그랬더니 그때부터 조합이 온 동네에다 붙이는 거예요. 조합원들의 피를 빨아먹는 목사, 지옥 가라. 교회 옆에다가 막 보면서 내가 이 뭐지? 내가 돈 달라 했나? 저들이 준다 해놓고 7년을 시달렸습니다. 한 사람이 죽고 나는 거죠. 그러다가 아파트는 지어가고 그러다가요 또 기적이 일어납니다.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가 이래 서 있으면 교회 옆으로 이게 길이 나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들어오는 인구수를 계산해서 도로를 확장해야 합니다. 이제 그 교통 영향 평가를 해서 도로 폭을 정하게 돼 있죠. 9m 도로를 내야 됩니다. 내다 보니 교회도 사택이 잘려나가고 교회 옆에 본당 옆으로 길이 바짝 붙어서 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고 보니 옛날 지적도 오래되니까 교회가 약간 삐딱한 겁니다. 교회 옆을 살짝 치는 거예요. 우리는 좋다 싶었습니다. 이걸로 보상받으면 되겠다. 알고 봤더니 100만 원도 안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위에 처마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일 처마가 아니고 벽을 쳤으면 이건 교회 전체를 다 드러내야 됩니다. 쉬운 말로 안 되는 거죠.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똑같은 거잖아요. 100만 원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냅뒀어요. 근데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조합이 그 위에 천장과 처마를 자르라고 소송을 낸 겁니다. 이상한 거 못 느끼시겠습니까? 그걸 왜 잘라 그걸? 원래 있던 건데 저거 보상해 주도 마찬가지. 돈이 할 말이 없을 텐데. 그래서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왜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변호사도 이 좀 이상합니다. 소송 우리가 내야 되는데 왜 자기들이 이걸 자르라고 소송을 냅니까? 이상합니다. 보세요. 이상한 일이 계속 생기잖아요. 갑자기 공문을 보내서 얼마 들었냐 물어봤고 또 갑자기 이거 자르라고 소송을 내고 이상하다.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의 마무리는 이겁니다.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소송 준비하니까 이제 그 달수구청에 있었던 건축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다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 들어가고 제가 법정에 갔습니다. 가서 물었습니다. 피고 김동우 맞습니까? 안 해보셨죠? 그 되게 기분 더럽습니다. 정말 기분 더럽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예 하고 이제 그 대면하고 자 맨날 며칠 오십시오 딱 때리고 내려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틀 뒤에 변호사가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받고 싶으십니까? 예? 속으로 이 뭔 소리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 앞을 자르고 옆을 자르는데 총 그 자른 면적에 대한 보상 금액이 정해집니다. 보상 금액을 이제 내놔야 되는데 그 감정 평가서가 두 장이 들어가거든요. 이쪽 2m, 이쪽이 4m. 그 감정 평가서가 두 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감정 평가사가 그 변호사한테 전화 온 거예요. 임 변호사님, 내가 그 도리동 그거 스웨첸 개발할 때 감정 평가서를 내가 써줬는데 써야 되는데 한 장밖에 안 가져갔다는 거예요. 에? 무슨 말이요? 찾아보니 감정 평가서가 두 장이 들어가는데 한 장으로 건축 허가가 나가버린 거예요. 변호사 말, 목사님 이거 불법입니다. 100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제 그 일을 밝혀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쨌든 내용 증명을 보낸 겁니다. 다수구청 건축가 주무관에게 이거 불법인데 서류 하자가 있는데 왜 건축을 내줬느냐. 그 내용 증명을 보내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찾아왔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왜? 800세대가 들어왔는데 그 건축 허가 자체가 불법이야. 누가 뒤집었어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37억을 받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더 받고 싶었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너무 착해요. 한 70억 좀 받아야 되는데. 아무튼 그 37억에다가 그 땅 잘라내준 거 그 보상 공탁 받아가지고 41억. 그래가 교회를 지었습니다. 지었고 그것도 그 건축 회사에서 지정한 그 공기 끝나는 날에 딱 입주했습니다. 10원 한 푼 이 돈이 이렇게 정확히 말하면 3천만 원인가 조금 더 지났습니다. 근데 보통 건축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억은 순식간에 넘어갑니다. 그 사이에 다 끝났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저는 기적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자, 제가 이 간증을 왜 하느냐면요. 이 기적을 체험하며 지금까지 왔는데 근데 솔직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기적이 체험이 되나요? 체험이 안 된다는 거죠. 이상하게 그렇게 기적을 차고 교회를 짓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교인들 전부 다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평안해졌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기적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데 그 뒤로는 기적이 안 일어나요. 기도해도 금방 안 이루어지고 교인들도 기도하는 힘이 약해지는 것 같고 뭔가 좀 이렇게 기도를 해서 뭘 체험했다 이런 것이 자꾸 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느냐는 거죠. 여러분도 똑같이 생각하시잖아. 나도 옛날에 초신자 때는 많은 기적을 체험했었는데 기도하면 이루어졌는데 만지면 나았는데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저는 그 자그마한 기적 이야기하면 끝도 없어요. 우리 왔을 때 설교했을 때 어떤 권사님이 아프다고 했을 때 지나가다가 툭 들이면서 권사님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권사님 허리가 아파서 집에 가니까 안 아픈 거야. 그런 기적은 수두룩합니다. 근데 건축하고 나니까 이제 기적이 다 있는가 봐. 없어. 고민한 거죠. 이게 뭐지? 그럼 우리에게 남은 기적은 없는 건가? 오늘 그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고 하는 간증집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전도하러 다녔던 밀림속을 다녔던 어느 외국인 전도자에 대해 간증이에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정글을 통과해서 어느 마을에 전도하러 가는데 전도하는 중에 강이 넘쳤다. 이는 건널 수가 없는 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립니다. 강이 넘었기 때문에 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빗속을 뚫고 혼자 갔다는 거죠. 그랬더니 요단강에 일어났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강이 멈춰 섰다는 거예요. 건너대요. 근데 건너가서 그 마을에다 도착할 때 보니까 자기 발과 몸이 비에 젖지 않았다는 거죠. 그 기적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마을에 딱 도착하고 나서 복음을 딱 전하기 시작하니까 기적이 못이 더러워지고 비를 맞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이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일어나는 기적은 있다. 근데 그 다음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쭉 읽어보면요,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도행전 1, 2장에 성령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각자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생기고 수천 명이 예수를 믿게 되죠. 자, 그 다음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모여서 먹을 걸 나누고 가진 걸 나누면서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모여서 기도에 힘써요. 공동체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 공동체 다음에 그 공동체 내에 기적이 기록이 되느냐?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진짜 교회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서 수많은 지역에서 온 언어가 다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 그 기적이 공동체에 더 나타나야지. 안 나타난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이 질문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기적을 체험해도 시간이 지나면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다. 왜 그러냐? 성경에서 그런 근거가 되게 많습니다. 베드로도,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로 갔어.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어. 빌립의 그 능력으로 표적을 보고 빌립의 말을 받아들여요. 근데 그 다음에 기적이 없어요. 그럼 베드로는요? 요바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모이던 그 사람들이 성령이 임해요. 그 다음에 없어요. 성경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기적이 기록이 안 됐을까? 기적이 뭐 너무 다 적을 수 없으니까. 아니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정확하게 기적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또 바울의 전도 여행은 어떨까요? 엄청 기적이 나타나거든요.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 다음에 기록이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근데 우리는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기적이 계속 나타나야 뭐 재미도 있고 힘도 나니까 계속 그렇게 나타나기 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의 기록 가운데서도 그런 기적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또 누가 또 반문을 제기합니다. 목사님, 고린도 교회에 기적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고린도 교회는 읽어보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언과 방언과 이런 성경 능력은 언제 나타났느냐면 공예배 시간입니다. 자, 이게 핵심이에요. 공예배 시간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특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방언을 하려고 하지 말고. 왜 하지 못하겠습니까?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예언으로 해라. 근데 왜 예배 시간에 성도 중에 일어나서 예언을 말하고 그 사람이 말하다가 다른 사람이 예언을 받으면 그래서 또 이야기해요. 이유가 뭐냐?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리느냐? 예언을 통해서 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없습니다. 뭐 적은 게 있어야지. 전해 들은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신 일 중에 뭐냐면 내가 너희들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전파가 됩니다. 그것도 기적이죠. 그런데 이제 고린도 전서도 받고 후서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었던 쪽복음들이 퍼져나가면서 교회가 그걸 가지게 되었을 때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으로 갑니다. 그러면 기적이 없으면 그건 끝인가? 더 이상 우리에게는 기적이 없는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회를 세울 때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동성교회도 교회를 시작하고 교회가 부흥할 때 분명히 기적이 일어났을 겁니다. 우리의 서울교회도 옛날 저 앞에 원로 목사님이신 유인상 목사님 때 성령 은사 집회 엄청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백철원 소아과 아시죠? 우리 젊은이는 잘 모를 겁니다. 백철원 소아과에 그 백철원 의사분, 요즘 그만두셨지만 그분이 불교의 심취한불입니다. 대구 지역의 불교회 회장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저 이야기하다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귀신을 부르는 법과 귀신을 보내는 법을 정확하게 배워야 된다. 귀신을 불러서 쓰면 누가 뭐가 아픈지 눈에 보인대요. 그런데 귀신을 보내는 송신하죠. 송신. 보낼 송자래 송신. 보내는데 이걸 법을 안 배우면 자기가 귀신 들려 죽는데요. 그런 식으로 신체했던 자인데 마누라가 탱왈거리는 마누라가 예수 믿고 서일교회 성령 집회에 앉아 있는데 그 마누라로 잡으러 왔다가 거기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에요. 정말 재밌어요. 그 얘기 들으면. 그래가지고요 예수를 믿고 회가닥 해버리니까 불교회 회원들이 기분 나쁘다고 벽돌로 머리를 때려서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런 기적 가운데 일어나요. 교회가 부흥할 때는, 교회가 힘을 들 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기적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기적은 뭐냐면 이 세상에 내어놓으시는 기적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이 기적입니다.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 이게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일교회를 담임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교회까지 짓고 나니까 사실 겉으로는 특별히 할 게 없거든요. 그거 다 해처럼 느끼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품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기적이고 교회가 기적이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임을 보여주는 것이 마지막 사역이다. 그래서 교회에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세상에 선보이시는 기적이 우리인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관점이 바뀝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그 기적 아닙니까? 왜요? 여러분 예수님 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예수님 붙들고 날 좀 믿어보게 만들어 보이소 이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의 왕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어도 사는 거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거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내놓으시는 자들이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사랑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랑은 왜 이 세상에 없느냐?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왜? 이걸 어려운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세상은 사랑할 수 없고 우리가 사랑의 부스러기로 먹는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교회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 나를 사랑하시는 거 초자연적인 것이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 기적입니다. 기적이 빠지잖아요.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놓으신 기적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요 어떤 말이 나오느냐? 꼴보기 싫네.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오기가 싫어. 어떻게 말만 해도 그렇게 기분 나쁜만 골라 하나. 자, 이런 말 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하면 거짓말이고, 사람은 절대로 똑같은 마음일 수가 없거든요.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끝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바로 어떻게 보입니까? 사랑이 기적이므로 사람들이 서로 사랑을 보면 사람들이 저 기적인데? 이런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교회의 힘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로마 그 서를 읽어보면 로마서 해봤자 로마 교회 하니까 대단해 보이죠. 실제로는요 몇 명 안 됩니다. 다 끌어모아도 40명 5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교회. 그리고 로마가 강이 흐르는데 거기 위에 언덕 높은 곳에 거기는 부자들과 귀족들이 삽니다. 왜 높은 데 사느냐? 이유는 로마가 홍수가 나기 때문이죠. 가난한 자는 전부 다 낮은 데 로마 교회가 있었고 내 물에 잠겨. 그러면 그 가난한 동네에 노예들과 여자들과 외국인들이 모여 있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로마를 이깁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우리 사람 눈에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어놓으시는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 서로 사랑하면 세상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을 가진 자들이 봤을 때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상한데? 이 사람들이 뭐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말과 행동과 표정과 그런 삶을 보이고 있어. 이게 기적인 거예요. 우리는 이 로마 시대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로마의 문화를 읽어보면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죽이느냐? 들고 탁 내칩니다. 정말 잔인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이상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왜? 헬라 철학이 있잖아요. 혈과 육은 썩어지는 것이고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걸 벗어버리고 이데아의 세계로 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몸을 함부로 대하고 막 쓰는 겁니다. 왜? 벗어버릴 거니까. 죽이는 거, 없애는 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시대에 여자들이 대접을 받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로마에 전염병이 있을 때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여러분 사람이 전염병 걸리잖아요. 그때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왜 죽는지도 모르는데 시체를 전부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시대에 남았던 신자들이 하나하나 시체를 수습해서 다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랑해야 되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그 모습이 세상에 찾아볼 수 없는 기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되면 됩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기적이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옆에 사람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얼표정 잘 보세요 한번. 성령의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뭔가 이게 우리 빛이 나고 이런 게 없으니까 성령의 사람처럼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사랑받은 것도 기적이고 내가 옆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기적이라면 우리가 고백하듯이 저희들이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죄를 짓는다고 도망가고 내가 깨끗해지면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고 매주 이미 우리와 거주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 사도행전 나오는 그 예루살렘에 만들어진 그 교회의 맥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기적인 겁니다. 그런 교회를 위하여 3년 전도에 헌신하시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적을 섬기는 것이고 기적 가운데 사는 것이다. 우리의 사랑, 내가 보이는 사랑, 품고 있는 사랑, 내가 받는 사랑, 이 모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그 사랑이 느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 목숨을 바치셨고 그것이 진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부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동네의 동성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동네에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